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의 교인들을 향했던 또 바울의 그 간절한 당부, 이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인 동시에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도 같은 청년 예배자들에게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 풍조, 그런 즉 시대의 그런 흐름이나 유행에 휩쓸리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이 말씀이 특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속도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러고 있죠. 이 말씀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그 모습이 이 바쁘고 그런 혼란한 세대 가운데에서 삶의 지향성이 이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주변과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소멸되고 해결되는 듯하면 또 다른 문제가 금세 나타나서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내 삶을 둘러봐도, 내 옆에 사람의 주변을 둘러봐도 정말 선한 곳이 하나 없어 보이는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은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익숙해져서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나의 삶의 주변의 모습들이 문제인지조차 잊은 채 내가 점차 그것에 익숙해져 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더 익숙한 것처럼, 원래 이런 거지, 원래 세상은 이런 거지, 원래 악한 곳이지, 나의 주변은 원래 다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안타깝고 또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악에 물들어가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독일 출신의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그 유대인의 정치 철학자인데요,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3년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얘기를 했습니다. 즉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은 이제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그 유대인 학살, 수백만 명을 죽였던 그 학살이 어떠한 그런 광신자, 광신도들이나 특별히 어떤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런 자행된 것이 아니라, 그런 특별히 악한, 죄질이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위에서의 명령에, 상부의 명령에 내가 어길 수 없어서 그냥 순응했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러한 거대한 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이처럼 악이 주변에 우리 삶에 악한 것들이 평범해지고 익숙해지면, 즉 일반화되면은 우리 신앙에 한 가지 커다란 공격과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복음이 진부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악이 이렇게 팽배한데, 주변을 보면은 너무나도 악이 많은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지? 내가 믿는 복음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 내 삶에 영향을 발휘하긴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점차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진부하게 느껴지고, 여기서 별로 특별할 것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라고 생각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쓰러지고 이런 복음이 점점 진부한 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 삶은 이런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서, 악이 만연해 있는 그런 악의 평범성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부하게 되어버리는 영적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로 접근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이 분열 왕국 시대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먼저 아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의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12년째, 이 12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해서 약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매우 오랜 기간 통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그 남유다와 같은 뿔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북이스라엘은 반면에 왕이 너무나도 자주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 이제 아사왕이 자기가 왕으로 이제 즉위를 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되어서 2년 차 때 그 옛나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짧게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다음에 2년이 지났습니다. 통치 2년에 나답이 또 왕으로 즉위해서 이제 2년을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바하사가 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상 15장 33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이제 아사 왕이 이제 3년 차가 됐어요. 이제 지난번에는 얼마 전에는 나답이 됐다, 이번에는 바하사가 또 왕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느라. 근데 이 바하사는 그래도 20년이 넘게 좀 길게 다스리는가 싶더니 그 다음 왕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뒤를 이어서 이제 엘라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엘라는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왕상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엘라가 나오는데 유다의 아사왕 제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근데 이 엘라가 디르사에 있을 때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였다. 그래서 반란에 의해서 제거가 당하고 다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엘라 왕에 대해서는 성경의 언급이 비록 길지는 않지만 그가 모반으로 왕을 빼앗기던 이 당시 상황의 설명을 보면 이때에도 마시고 취해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어떠한 왕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열왕기상 16장 15절에 보면 유다의 아사 왕 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느라 일주일 천하로 왕이 됩니다. 이 반란으로 왕이 된 시므리의 왕국은 굉장히 짧게 끝나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의 말씀, 유다의 아사 왕 제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느라. 근데 역시 오므리에 대한 평가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25절의 말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리고 이제 아사 왕의 통치 말년쯤에 한 명의 왕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근데 이 역시 아합에 대한 평가도 3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 아사 왕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세워졌다가 또 반란이나 다른 문제로 또 왕이 바뀌게 되고 또 왕이 바뀌게 되고 또 왕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유다 왕국을 이제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41년 동안에 나답부터 아합 왕까지 총 몇 명일까요? 총 6명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의 즉위식, 그 6번의 왕이 세워지는 동안, 그리고 그 6명의 왕이 다스리고 이제 다음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왕들에 대한 평가는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다 모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 그 다음 왕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왕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사는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세워지는 왕에 대해서 어떠한 선함이나 거룩함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세워지는 왕마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기 바빴으니까요.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저래도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이 2번이 반복되고 3번이 반복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순간, 어느 순간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방식이 맞는 것인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주변을 봤을 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악한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41년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왕들은 6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6번의 왕들은 매번 늘 우상을 섬겨요. 다른 우상에게 빌어요. 거룩한 대신에 사치와 방탕으로 보내고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아까 살펴본 그 악의 평범성의 개념처럼 이 아사왕의 삶을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에게는 악한 왕의 평범성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원래 다 이런 거구나. 왕들은 다 악한 거구나. 왕이 되면 다 저렇게 사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하는 악한 왕의 일반화들, 악한 왕의 평범성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현혹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살아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악한 것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고 오직 악한 사람들밖에 없어 보이고 죄로 가득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적인 태도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태도는 바로 신앙생활에 오락적인 요소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아사의 생애를 총 3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개의 모습으로 구분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로 한 일이 남색하는 자를 추방하고 우상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12절 말씀,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이 아사 왕이 진행한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바로 성전의 거룩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가 나옵니다. 또는 남창이라고도 나오는데 이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성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바알 신전이나 아세라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긴다 하면서 거기 일하면서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그런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동이 아니었으니까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행해져서는 안 될 일들이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차라리 명확하게 구분이라도 되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조심이라도 하고 금방 멀리 할 텐데 이런 쾌락이나 우리의 본능에 대한 유혹은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 안까지 가리지도 않고 거기 안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이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오락적인 요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락적인 요소들, 쾌락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교회가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죠. 기쁨을 줄 수 있어야죠. 우리의 부서 모임과 셀 모임이 신나고 재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락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막 재밌고 누가 봐도 거기 가보고 싶고 그럼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것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놀러 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 놀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서로 친한 친구끼리 지냈을 때 이 관계가 주는 안정감과 즐거움과 그런 만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주는 만족감이,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단지 즐기기 위해서 마치 게임 하나 하듯이, 동아리 하나 하듯이, 취미 생활 하나 하듯이 여기서 나의 재미와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와 있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락적인 요소에, 쾌락적인 요소에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악의 편범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고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나의 인간적인 재미와 행복을 위해서 우선시 여기고 있었던 부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고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그런 부분만 가지고 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 올 때 막 재밌고 신나,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빵빵 터져. 근데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위해서 여기 와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죄의 평범성에 대해서 당시 유대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던 성전에서의 그런 인간적인 본능과 쾌락이 우선시되고 있던 것을 여지없이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합니다. 돈을 바꿔주고 비둘기를 팔아요. 그런 이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너희가 지금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화를 내시며 진노하시면서 그것을 중단시키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늘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여기 오면 물건 살 것도 사람 많이 오니까 좋잖아. 여기 당장 돈이 없는데 매매 서로 돈 바꿔주고 환전하면서 나도 이득 챙기고 너도 필요 채우고 좋잖아 하는 것들, 우리 생활 가운데 잠식되어 들어와 있는 내가 편하고 내 만족을 누리고 날 즐겁게 하기 위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가운데 많은 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조심하면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악의 평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신앙생활의 인간적인 관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이 오락적인 나의 쾌락을 채우는 요소들을 경계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또한 인간적인 관계를 경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타협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한번 이 우리 주변의 악의 평범성이, 이 죄가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공격이 우리가 명확히 선을 긋기가 어려울 때 있어요. 애매하게 걸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게끔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죄의 문제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멘. 아사 왕은 자신의 할머니를 우상 숭배의 죄목을 이유로 왕대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만든 우상을 완전히 분쇄해버려요. 조각내서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가 타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쓴 행동인지, 발버둥친 행동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신의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 좀 잘 모르셔서 그런가 보다. 뭐 어떻게 뭐 그냥 봐드려야지.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요? 이제 할머니는 저희 할머니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자격이 없으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누군가 따끔하게 비난하고 그 할머니가 만든 것을 부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있다. 관계적으로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죄악이라면 끊어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여기서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가 어떻게 끊어낼 수 없는 친한 사람이니까, 내 할머니니까, 내 뭐 아내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친구니까, 내 잘 아는 사람이니까 했다면 이런 결단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또 여기서 내가 관계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 하면서 용납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아비암이 나옵니다. 이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왕권을 안정적으로 다지기에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3년밖에 못 다스렸으니까요. 근데 왕권을 충분히 안정하게 이제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아사에게 이 황태후의 자리에 있는 할머니는 폐위시키기에도 또한 정죄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우상들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조상들이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조상들을 1차적으로 직접적으로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가장 가깝게는 솔로몬을 의미를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상당들을 지어서 우상 숭배가 가능하게 했을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우상 조각들. 자, 그러면은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솔로몬은 이제 르호보암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이제 아들이 또 태어나고, 아들 태어나서 이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손자니까 그럼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인 거예요.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너무나도 사방에 만들어져 있던, 수없이도 많이 만들어져 있는 이 우상들, 감히 손을 대거나 선뜻 철폐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수많은 상등들이 지어지고 각국에서 들어온 많은 외국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신들, 특별히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졌던 이 토지의 어머니를 상징하는 아세라 신상은 그들의 문화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이러한 자신의 인간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적인 논리에도 지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을 알았기에,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에 분명히 거부하고 끊어내고 중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못한 것은, 악한 것은 단호하게 자신의 삶에서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런 타협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번쯤은, 오늘 하루만큼은 다이어트 실패하는 원리와 똑같잖아요. 내일부터. 우리는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운 사람, 더 편한 사람, 내가 더 편한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1절 말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른편 맞았으면 됐잖아, 뭘 왼편까지 돌려대, 안 때린 게 다행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속옷 줬으면 됐지 뭐 겉옷까지 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가 아니라, 또 오리 정도 가져왔으면 이제 됐지냐, 그만 가져야지 뭘 더 이상 가져나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한 번 더 낮은 마음으로,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영적 공격에 우리가 그런 한 틈의 틈도 양보하지 않는 철저한 거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악한 것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악의 평범성, 악이 만연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필요한 우리의 세 번째 태도는 신앙생활의 집중력의 상실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죠. 아사왕은 성전의 보물창고에 거룩히 구별된 그 금과 은과 그릇들을 들여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그런데 저는 여기서 15절까지 읽지 않고 오늘 특별히 같이 16절까지 읽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경계해 주는 말씀이 되더라고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여러분, 아사왕이 태평성대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과 은과 그릇들을 들여놓은 게 아니었어요. 신경 쓸 것이 너무 없어서 여기라도 이제 하나님 좀 챙겨볼까 하고 나서 챙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평생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그의 평생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이거 지금 물자 아까운데 언제 성전에 들여놓고 있냐, 지금 당장 이거 떼다가 무기 만들고 팔아서 지금 나라 살려야지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악한 것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바쁜 일들이 있어요.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저기에 시선을 뺏기고 저기가 더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집중력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던가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문제들에 우리가 집중력을 빼앗기고 시선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너무나도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별을 넘어서 특별함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단순히 무엇인가 그냥 다르다, 그냥 세상과 그냥 다른 사람들, 별종, 독특한 사람들, 소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그 구별이 특별함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들 이기적으로 살고 다들 자신의 본성에 쫓아서 살고 다들 악한 것을 행하면서 살 때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거기서 물들어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평범해져 버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만이라도 구별돼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악의 일반성이 아니라 이 선의 일반성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다는 것이 특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을 믿고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제는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이, 이 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특별하지 않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고 빛과 소금처럼 특별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주님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이 특별해지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못난 삶도 아니고 뭔가 감춰주는 삶도 아니고 오히려 더 대단한 삶이에요. 진짜 쉽지 않은 삶이에요. 이젠 오히려 악한 세상 가운데 악이 너무나도 평범해져 있으니까요. 악이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나 아렌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세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무사고, 무발언, 무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악의 평범성이, 악의 그런 일반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악이 평범해지고 악이 일반화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삶 가운데 무말씀, 무기도, 무찬양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삶이 특별함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으로 구별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삶에 아직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조금은 부족해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느 누가 악의 평범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솔직히 부끄럽지만 제 주변에도 이미 악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도 쉽고 유혹받기도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 말기찬으로 조금이라도 거룩함으로 구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구별됨을 통해서 특별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악의 평범성을 잘 경계해서 우리가 내 삶에 선한 것들이 평범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7번의 즉위식이잖아요. 오늘 즉위는 6명이 했죠. 그럼 나머지 한 번의 즉위는 누구였을까요? 아사왕 본인 스스로의 즉위식이었습니다. 우리 일주일을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 가운데 6일은 세상을 둘러봤을 때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악을 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왕들은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근데 마지막 7번째 자신의 즉위할 때 그 주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일주일의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정직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똑같이 그런 왕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로 세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악이 평범해져 있는,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 좀 특별해지자고요. 6명의 왕들은 악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 한 명의 왕, 아사왕은 그 한 번의 즉위식은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했듯이 이 주일이 우리 삶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즉위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7번의 즉위식 중에 6번은 악한 왕들이었어요. 이 한 번의 즉위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삶 속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6걸음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이 주일에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 가운데 다른 세상이 왕위에 앉을 때가 많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이 되면 내 삶의 주인에 다시 내 삶의 왕을 주님으로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갔던 아사왕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는 현실 가운데 타협하지도 않고 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매번 악한 왕들이 자신의 평생의 삶에 걸쳐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한 번도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사왕과 같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런 악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